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요. 이제 오늘은 조금 더 한 단계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애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여기 보통 팔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8가지를 말씀하시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남은 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깨뜨려 버린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요엘이나 이런 스바냐 선지자라든지 구약 전반에 걸쳐서 남은 자를 다시 부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남은 자냐? 남은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남은 자가 누구냐?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여기 산상보훈에서 주께서 선언하시는 그런 자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부르고 계시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산상보훈의 결론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남은 자들만 결국 그 길로 들어옵니다. 자, 이사야서를 좀 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이사야서 6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6장. 여기 6장 11절 9절부터 볼까요?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아무리 가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외치고 또 보여주어도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셔요.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심판을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13절 끝부분에 보면 그렇지만 이 땅이 다 황폐하게 될지라도 그리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다 베어질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로 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는 남기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이 황폐해져 버리고 나무가 다 베어지는 것처럼 베어질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 구루터기를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장에 가서 보면 그 구루터기를 여기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누가 그러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되는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은 그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에게 계속 이제 반복이 돼요. 우리가 그 스바냐서를 한번 봅시다. 스바냐서를 보시면은 그 어떤 자가 남은 자인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 스바냐 3장 13절을 봅시다. 스바냐 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이냐? 어떤 자들이 남은 자들이냐?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혀가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우리가 좀 시편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을 봅시다. 오늘 묵상기도 후에 제가 읽었죠.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15편에 보면 어떻게 말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것이며 어떤 자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전대하며.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남은 자의 특성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이러이러한 자들이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남은 자들이 될 자들은 이미 이전부터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떤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지를 좀 봅시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이 다윗의 시편, 여기 40편만이 아닙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도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 가난하고 슬픈 자라 이런 말을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뭐가 가난합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의 그 전성기 시대에. 근데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지어 그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보면은 시편 37편을 봅시다. 가난한 자로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37편 11절에 보세요. 37편 9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픈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37편에서 가지고는 또 한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지금은 이 땅에 득세하지만 결국에는 종말에는 악인들이 이 땅에서 다 없어질 것이라고 종말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온유한 자들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복이 또다 온유한 자들이야. 그렇죠?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서 있는 다윗의 또 다른 측면이죠. 온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신앙 고백.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해도 가난한 자로 서 있는 다윗 자신은 또한 온유한 자로,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결국은 이 땅에 남을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6편을 봅시다. 시편 6편에 보면,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자기 죄에 대한 탄식시, 자기 죄를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하는 시가 통상 한 7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7편의 그 탄식 시 가운데 6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 6편을 보면 다윗이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6편 1절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예. 이 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는 탄식시 가운데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이제 회개하는 이 탄식 시의 배경이 주로 이제 한 두어 가지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취했을 때와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하고 이제 반역을 꾀해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는 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난한 자로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다윗이 한편으로는 아무리 악인들이 이 땅에 득세해도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그 종말에는 이 땅에 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가난한 자로서 가지는 온유한 자에 대한 신앙,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범죄했을 때 눈물로 내가 내 침상을 그렇게 띄운다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러한 죄과에 대해서는 뼈가 그렇게 떨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눈물로 그렇게 침상을 띄울 정도로. 어떻습니까? 산상보훈에 있는 팔복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문장이 아니고 선언문이라고 그랬죠.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이 또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복이 또다 온유한 자들이여. 이것이 심령이 가난해진 다음에 비로소 애통해지고, 애통해진 다음에 비로소 온유해지는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임금으로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애통할 줄 알게 되고, 애통할 줄 안 다음에야 비로소 온유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에 대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줄 알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온유한 자들이 이 땅에 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 신앙 고백을 가졌어요. 그런 자기 자신을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다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될지라도 때가 되면 남은 자들을 내가 돌이켜서 이 땅에 거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은 가난한 자에 대한 다양한, 즉 가난한 자의 팔각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단계가 아니고, 어떤 구조가 아니고, 뭐 첫째와 다섯째 복, 둘째와 여섯째 복, 그런 구조도 아니고 동시적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8가지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15편에서도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시편 15편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 24편을 봅시다. 시편 24편에서는 다윗이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3절 4절 5절에 보면, 시편 24편 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주께서 선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을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복이 또다 마음이 청결한 자야. 다윗이 자기 자신을 다양한 각도로 시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한 자들이 득세해도 결국은 온유한 자가 이 땅에 남을 것이라. 마치 남은 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것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다양성이에요. 신앙의 팔각형.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구루터기라.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남은 자들이 될 것이라.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부르실 것이다. 언제? 그날이 되면, 종말이 되면. 그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부르실 것이다. 주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함께 저희가 마태복음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으로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언을 주께서 하실 때 선언하신 그 말씀 중에, 자,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제 그 말씀만 하셨는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함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드디어 찼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때가 되면 남은 자들을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이제 드디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때 혹은 날, 이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드디어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그 때가 되면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그 때가 찼다. 그 말은 그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러들이시는 그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남은 자들을 이제 어디로 불러들이시느냐? 지리적으로 이스라엘로 불러들이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사야에서 예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더 조금씩 더 깊이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불러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아닙니다. 남은 자들을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모든 자들이라 그렇게 불러요. 바울도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유대인의 모든 자들로, 구원받을 모든 자들로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을 합니다. 11장에서. 다시 말하면 거기서 말하는 모든 자들은 문자적으로 모든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남은 모든 자들. 우리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모두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 그럼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런 남은 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보훈의 팔복으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우리가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온유한 자들이 되지 않으면, 애통하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로 서지 않으면 남은 자들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이,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난 믿었잖아. 이제 믿었으니까 됐지. 유대인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나 하나님 율법 지키잖아. 그러면 됐지. 내가 그러니까 선민 아니겠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만큼 하겠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뭐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철야 예배 드리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이 정도 하잖아. 선민이잖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잖아. 그러면 됐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결국은 바벨론 심판으로 다 끌려갔죠. 그리고요, 이제는 남은 자만 내가 부르겠다. 남은 자만. 그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방식도 똑같아요. 남은 자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보았습니다마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산상보훈의 결론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서, 우리가 시편에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애통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편에 보면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으로 내가 눈물을 흘렸나이다.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손상이 갈 때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지금은 잠시 한국에 이제 귀국해 있지만, 한국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서 자기 죄를 바라볼 줄 알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도 또 온유함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의 청결함으로 서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선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거 찾질 않아요. 그 길은 그렇게 남은 자들로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좁고 협착해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찾질 않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게 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질 않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보신 것처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보훈에서 두 가지를 선언하셨다고 그랬죠. 복이냐 저주의 화냐. 저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말씀하실 때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저주의 화라는 표현을 쓰셔요. 저주의 화. 즉 어떤 화를 말하느냐? 저주를 받는 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자들로 서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부르시는 자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남은 자들. 그게 남은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보통 네 정체가 뭐냐?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러죠. 우리 남은 자들의 정체요? 우리들의 정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울 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남은 자의 정체성이고, 그러한 자들을 주께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보훈의 결론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도 주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가라.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어디뿐입니까? 심판의 장소 외에는 어디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게 저주의 화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결정나 있어요.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고 남은 자로 서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간 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남은 자들로 설 줄 아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심지어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다 공통된, 사도들의 공통된 가르침이에요. 아무쪼록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의 남은 생을, 남은 자로, 남은 생을 심령이 가난한 남은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